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원래는 좀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심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굉장한 권력층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요아스라는 사람은 그 집안의 뜰에 우상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신전을 소유한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속에 속한 아비에셀 가문의 수장입니다. 기드온도 수장이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특별히 물분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적어도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10명을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기드온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우상 숭배의 집안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권력층의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는 미약한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식적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기 싫어서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층이었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하고 진짜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참 힘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영역이 없는 그런 가문이요 사람입니다. 영적 계토. 영적으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매우 곤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까는 먼저 기드온에게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예언자가 사실은 남자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남자 선지자를 보냈다 이래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여자 선지자만 나와서 이제는 남자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박유미 교수님의 해석이 굉장히 더 돋보이고요.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유미 교수님은 그거는 기드온이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힘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다. 영적으로 좀 이렇게 책망을 좀 통해서 영적으로 좀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좀 힘을 좀 내라고, 영적으로 너무 바닥에 있는 그 개토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왜 기드온에게 선지자를 보냈는가? 기드온이 영적인 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주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도 책망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짚어주거든요.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드온이요. 영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조수가, 영적 미수가 상태인 거죠. 영적 개토 상태인 것이죠.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 김창 교수는 이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만남,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데요. 이 참 신방이죠, 방문.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정체인가? 그 실체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받는 걸 보면 역시 신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신방을 하는 거죠.
근데도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이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 들어주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너가 그 고기하고 물론 이제 뭐 기드온이 잠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예물을 이게 접대용 예물이죠. 접대용 식사 대접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삶은 거, 그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국을 이제 담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가져올 동안에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어 안 떠날게. 그래가지고 이제 안 떠나죠. 그리고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바위에다 올려놓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고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국을 그 고기에 쏟으라고 그래요. 무교병하고. 그게 다 정말 철철이 이게 이제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거를 바위에 있는 걸 다 태워버립니다. 표징이죠, 표징.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또 표징을 구합니다. 여기는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표징을 구하지만 이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36절 보실까요?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기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손인데요. 이게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교만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양털 뭉치에만 이제 빗물이 촉촉하게 짤 정도로 그러니까 이슬 내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거죠. 비를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38절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면 미디안의 그 족속에게 7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완전히 싹쓸이, 그러니까 뭐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7년 동안 보내고 있으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도의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빨리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39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시험하는 거죠. 2차 시험이죠.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알지 못해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2차 시험도 하는 거예요. 원래 2차 시험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양털에만 그 물이 없고 나머지는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2차 시험.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이 말뜻을 자기는 알지 못해요. 이 말뜻이, 이 시험의 말뜻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1차 시험, 2차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기드온의 시험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이제 300명 모집하는 그런 과정, 7장 1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과정, 거기는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요, 이번에는 곧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모집하는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먼저 이제 32,000명 모였는데, 이것도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2만 명을 돌려보내잖아요. 22,000명을 돌려보내서 10,000명만 남잖아요. 그게 1차 시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하고 막 무너지고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밤에 막 슬픔이 가득해가지고, 아유, 3만 20명도 이거 모자란데, 이거 가지고 될까 말까 한데, 안 되는데, 왜냐면 8장 10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군인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 모였거든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8장 10절에 13만 5천 모였는데 3만 2천 명, 10분의 1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기드온이, 잘 보세요. 아예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이런 전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2차 시험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시험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제가 묵상한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조숙해서 개토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시험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안 돌아가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기드온이 안 돌아가는가? 자기가 2차 시험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2차 시험을 자기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2만 2천 명 모였잖아요. 1,000명만 모였잖아요. 2만 1천 명 돌려보내고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나중에 300명만 딱 줄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이 2차 시험까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2차 시험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그 2차 시험에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기드온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거죠. 영적인 수갑을 채우신 거예요. 기드온의 1차, 2차 시험을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뭔지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못 믿고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막 그냥 진행해서 양털 2차 시험까지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2차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차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시험마저도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300명만 그래서 남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300명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100명, 100명, 100명 세대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100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300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0군사. 그런데 300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시험도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1차, 2차까지 가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시험마저도 아름다운 순종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계획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를 넘어서 1차 때 완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1차를 넘어서 2차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연약한 시험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아름다운 작전으로 아름다운 계획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연약한 시험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아름다운 계획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내신다. 바꾸어 주신다. 바꾸어 주신다가 더 좋은 표현이겠죠. 바꾸어 주신다.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뭡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연약한 시험마저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에는 아름다운 계획으로 만들어내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중심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분명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